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 율법과 나. 광야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규율은 율법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백성들은 그나마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율법마저 없었다면 광야는 무법천지가 되어 전열은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이런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과 현재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항상 아주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세례를 받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양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 신의 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이치와 같습니다. 죄를 철저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의 용서 자체가 없었다면 아무리 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믿음을 동반하지만 순전히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용서에 바탕을 둔 절대적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절대 용서치 못하는데 아들이 잘못을 수백 번 용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인간이 용서를 빌어도 그것을 사해줄 능력이 없다면 그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내 노력과 믿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 역시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나무가 아무리 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 역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검정 피부가 갑자기 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3의 부요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용서 자체가 없다면 의로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홍해라는 세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나의 몸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광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인정하여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 원칙을 십계명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십계명은 613개의 법을 함축한 핵심 뼈대였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렀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내 의로 출애굽할 수 있다는 모순을 일으킵니다. 십계명은 은혜에 따른 규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시며 너를 구원해 준 여호와시니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더 중요하니 결코 잊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을 고수했던 유대인과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율법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따른 모든 율법을 100% 완벽히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철저함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의를 이루기 위한 독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 이는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인데도 자기들의 선으로 치장하여 은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사실 율법이 있기 전, 아예 율법 자체를 들어보기도 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점차 외형적인 것만 치중하다 보니 남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물론 철저히 다 완벽히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겠지요.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란 외형적인 것을 지킴으로만 다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교만과 거짓은 그대로 숨겨둔 채 외형적으로만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내면의 세계로부터 정화된 다음에 그것이 외적으로 당연히 흘러나와야 진실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하자 그는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킴으로써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당연히 지켜야 할 법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적 차원이라면 가장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런 근본 변화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로 인한 선은 결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죄인의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 편으로 먼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권위와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므로 그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콩에서 팥으로 종이 변경되듯 마음 상태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더러운 의는 그리스도 깨끗한 옷으로 덧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출애굽을 했던 나는 아니었기에 이제 율법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마음도 지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당연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행함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참된 은총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키는 것으로 아예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율법을 일일이 지키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또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아예 우리와 하등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유대인에게 직접 주어진 것이지만 이방인 우리에게는 양심이 그 율법을 대신합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대신해서 양심의 송사가 율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율법이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살아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하고 율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아닌 참으로 가깝게 내 안에서 인식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율법 작용이 내 양심을 통해 마음속 깊이 살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더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란 단순히 거칠어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느냐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묻되 우리는 예수님의 지적에 따라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양심과 그리스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척했던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세하면 안 되고 진정 내면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 9절은 우상 숭배이며 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낫게 여기고 따르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탐심을 두기 때문에 곧 이는 우상 숭배와 직결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9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타인에 대해 욕을 하는 일,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하셨듯이 주변의 미움이 곧 살인이라는 내면적 진실을 성경에서는 죄악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에서의 마음의 폭발을 살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미움을 단지 잠재우고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본질에서는 이미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간음 역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이상이어서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살피십니다. 율법은 이런 양심에 비추어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에 있는 상태까지를 죄로 취급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감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기준이시므로 우리가 한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행으로 우리가 율법의 십계명을 완벽히 지켰다 해도 사실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두 가지만 어겨도 십계명을 다 어긴 것이 될 뿐더러 십계명 이외에 지켜야 할 율법은 613가지나 되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벌은 아주 엄한 것이어서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이 뒤따르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규정된 사실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미리 이런 점에서 관념적으로 받아들여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내가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여기며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없는가? 아니, 그보다 하나님 위에 무슨 점을 치러 가거나 거기에 의존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더 두어 우상시하고 있지는 않았나 살피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율법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심화를 더 두고 하다 보면 살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 간음은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더 세밀하게 접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히 지켜내려 했을 때 나는 율법을 이론적으로 알지 않고 참으로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양심을 두고 나를 관찰하면서 나는 완전한 거룩에 들어서려고 해보았을 때 참다운 신앙이 현실에서 그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대개는 그리스도 보혈로 이미 영원한 속죄라는 이유로 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 율법 관계를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로마서 7, 8장에 이런 율법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과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자칫 제사함의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지 않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해방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더 큰 의미가 숨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다시금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뱀에 물려 죽게 되었듯이 이제 내면의 재성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의미를 더욱 깊이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사용되는 사항을 어겼을 때는 광야에서 당연히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에 걸린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쳐다보아야 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강한 탓으로 아예 하나님을 반역하여 광야에서 죽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는 영적 죽음으로 나중에 받게 될 상벌의 심판에 그 공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 적용하는 참된 신앙의 훈련장과 같습니다. 율법이 내게 어떻게 작용하며 내가 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는 실제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율법은 제 문제뿐 아니라 육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올바로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의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박 작가의 하늘가락제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